2절요.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와, 힘있는 천사가 누가 책을 펴고 그 인을 떼서 이 땅을 물을 사람이 있느냐. 이 큰일 났습니다. 이제 이 땅 물을 사람이 없으면 우리 인류는 다 절망이에요. 3절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아유, 이거 큰일 났습니다. 보세요. 하늘 위를 쳐다보니까 하늘에 천사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인데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죠. 천사들은 인간의 친척이 아닙니다. 인간의 친척이 아니니까 하늘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물어줄 자가 없어요. 땅을 물을 사람은 인간의 친척이 되어야 되는데 천사는 친척이 아니에요. 하늘 위를 다 살펴봐도 아담이 팔아먹은 이 땅과 우리의 운명을 물어줄 사람이요. 땅을 내려다봐도 전부 종된 사람밖에 없어. 아담의 시험 받고 태어난 사람 없어.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 한번 손 들어봤어. 와, 저기 한 사람이 있네.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 나 머리 털라고 처음 봤네.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 없어. 전부 아담의 씨를 받았으므로 전부 죄인이야. 죽은 피가 흐르고 있어. 땅 위에 아무리 살펴봐도 뭐 공자왈 맹자왈 해도 그 사람 다 아버지가 있어. 아버지 있는 사람은 벌써 태어날 때부터 종으로 태어나. 쓸데없어. 그 땅 위에도 인봉을 뗄 사람이 없어요. 땅 물을 사람이 없어요. 그럼 땅 아래 내려다보니 거기에는 귀신들만 와글와글한데 마귀와 귀신이 우리 위해서 물어주나요? 우리 친척도 아닌데 그거는 원수인데. 그러니 이거 큰일 나지 않습니까? 하늘 위를 쳐다봐도 물어줄 자가 없고 땅 위를 봐도 물어줄 자가 없고 땅 아래를 봐도 물어줄 자가 있습니다. 4절요.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자, 요한이 여러분 울만하지요. 왜냐하면 이 큰일 났습니다. 아담 우리 조상이 팔아먹은 이 땅과 인생들을 도로 물러줘야 되는데 그 물러주기 위해서는 사람이 돼야 되고 죄 없어야 되고 또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되는 이런 조건을 갖춘 분이 하늘에도 없고 천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땅에는 사람은 전부 다 타락한 사람이니까 없고 땅 아래도 없으니까 요한이 절망이라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아유, 이제 우리 인류는 희망이 없다. 이를 어찌 알고. 요한이 아니라 여러분도 울었을 거예요. 갈 길이 없어. 살 길이 없어요.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5절요.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야, 그런데 장로 한 사람이 24종로 중에서 장로 한 사람이 요한복음 울지 마시오. 울지 마시오. 유다 지파의 사자. 여러분 야곱이 예언할 때 12지파에 대해서 예언할 때 유다 지파는 사자로 예언해요. 유다는 사자와 같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에서 난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님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으니 이 책을 받아가지고서 조건을 다 완성하고 7인봉을 뗄 수 있다. 그럼 7인봉을 뗄 수 있다는 것은 이 땅을 물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아먹은 땅과 여러분 우리 인생을 물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희망이 있다. 절망에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했는데 바로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십시다. 6절에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여기에 이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님 보좌가 있고 보좌 주위에 하나님을 지키는 내 생물,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 받은 서랍 천사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24 장로가 이렇게 둘러앉아 있는데 그 사이에 어린 양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어린 양으로 비유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를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들이 그 고기를 먹고 밤에 나왔습니다.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의 임금님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몇 돌 가는 여종의 아들까지 다 죽었죠. 그러나 피를 바르는 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어린 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야 마귀가 떠나가고 해방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는 어린 양으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할 때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드리는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이 있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보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더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창세 때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입니다.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어야 되는 것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어린 양이 있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이 있다. 이제는 7뿔이라는 건 뿔은 권능을 말하는데 7개는 완전 숫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전능한 권세를 가지고 주님 친히 말씀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7뿔은 주님께서 이제는 전능의 권세를 가지십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예수님을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7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7눈은 바로 여러분 성령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안다. 7은 완전 숫자니까 주님은 뭐 하늘 위의 것이나 땅 위의 것이나 땅 아래의 것이나 완전히 압니다. 7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7눈, 지혜의 영이요, 총명의 영이요, 모략의 영이요, 재능의 영이요, 지식의 영이요,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요, 야훼의 영. 이 7영,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 지금도 여러분 생각에는 예수님은 나의 형편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무식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머리털 수도 헤아리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 머리 빗으로 빗지요. 머리가 몇 가닥씩 떨어져 나오잖아요. 주님은 매일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하시고 계신다. 여러분같이 머리숱이 많은 사람은 계산하기가 복잡하고 나같이 없는 사람은 간단하다고. 나는 뭐 원래 많지 않으니까 계산하기가 쉽지만 여러분 계산하기 힘들지 않겠어요? 주님은 우리 머리털 숫자까지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지는 것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떨어지지 아니한다. 모든 일에는 주님의 섭리가 그 배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그러므로 주님은 전능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것을 소소난간히 다 알고 계신다.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7영인 성령이 예수님의 눈으로서 오늘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 주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살피고 다 알고 계신다. 주님께 감추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7절요.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나와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 7인을 친 땅 문서, 아무도 물을 사람이 없는데 이 어린 양이 당당히 나와서 아버지의 손에서 그 문서를 취합니다. 왜? 예수님은 그 문서를 7인을 찢어서 그걸 취소하고 이 땅을 회복하고 우리들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친척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사람으로 태어났고 죄 없이 태어났고 그는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모든 조건을 다 완성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이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양손과 왼발에 못 박이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아 물과 피를 흘리셨으니 주님께서 이 땅을 물을 수 있는 가장 무시무시한 조건인 죄 없이 인간이 태어나서 그 목숨을 바치고 피를 흘려야 이 땅을 물은다는 그 조건을 마귀가 갖다 넣어놨어요. 아담에게 받을 때. 그거 뭐 절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용되어서 정결하게 합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면 우리는 모든 죄에서 정결을 받고 마귀의 사슬이 철거등 다 떨어집니다. 마귀가 뭐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를 흘려서 우리를 물러 주었는데 절대로 고집을 부리고 우리를 잡고 있을 고난이 없어요. 절대로 고난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우주의 법칙이 땅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 것이고 영원히는 팔아먹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물러주셨으니까 이제는 마땅히 우리들은 자유와 해방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8절요.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자, 책을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책을 이제 받으심에 하나님을 섬기는 스랍천사의 네 생물과 24장로와 모두 다 너무나 감격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렸어.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어. 금은고로서 노래 부르고 금대접이 가득히 향이 드는데 그건 향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성도가 내내 울부짖고 부르짖어 우리를 구원하소서 부르짖은 그 기도가 그 금대접에 향이 가득하게 되어서 주님께 올라간 것입니다. 9절에요.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자, 그런 이제 새 노래를 부릅니다. 이건 진짜 새 노래예요. 옛날 노래는 절대 못 부릅니다. 옛날엔 종이 되는데 이제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우리 땅 물을 짜 우리 구주 예수님이 오셔서 그 책을 받아 이제 인봉을 떼니까 벌써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미 대가 지불했지 않습니까? 대가를 지불해서 주님께서 인봉을 떼는 것이 2000년의 세월이 걸린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 떼고 또 떼고. 그런데 이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오직 예수님만이 책을 받아서 그 문세의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이유는 왜냐하면 일찍 죽임을 당했어. 십자가에 죽어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피로 값주고 사서 종된 우리들을 하나님께 드렸다. 각 족속입니다. 여기에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황인도 있고 홍인종도 있고 모든 족속에서 주님께서 그 피로서 값을 주고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선물입니다. 피값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피값으로 샀어요. 여러분 뭐 보통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값이 지불되었어요. 너무나 비싼 값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피값을 주고 여러분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뭘 보고 귀하다고
핏값을 주고 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좌우간 우리가 주님 보기에 귀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우리 사주었지 뭐 아무 쓸데없으면 주님께서 핏값을 드렸겠어요? 그러므로 한번 따라 말씀해. 이래봬도 나는 값비싼 존재입니다. 네, 보통 값비싼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귀하게 여러분 스스로를 취급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10절요.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상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예수님 핏값으로 사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려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했는데,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땅을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땅을 소유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을 소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성령을 주셔서 여러분이 나라요. 여러분 수가 많으면 하늘나라가 커지고 수가 적으면 하늘나라가 적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라. 하나님 나라고 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국토고 백성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되려면 임금이 있어야 되고 나라가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임금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고 그 땅은 여러분이 하나님 땅입니다. 그리고 백성은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았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누구냐? 미니 천국입니다. 우리가 온 교회가 합쳐서 이 하늘나라인데 그 하늘에 속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미니 천국이에요. 여러분이 미니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합니다. 여러분을 보고 천국을 합니다. 여러분이 미니 천국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미니 천국이 예배를 마치고 나간다. 버스를 타면 미니 천국이 버스를 탔다. 집에 들어가면 미니 천국이 집에 왔다. 식사를 하시면 미니 천국이 식사를 한다. 여러분 미니 천국이요. 여러분 보통 사람 아닙니다. 피로서 사서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계신 미니 천국이라. 미니 천국이 마귀에게 여러분 도역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이제는 마귀에서 노연한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이 그것을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이 단단히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죄에서 용서와 의를 주셨지요. 그 보혈의 능력으로 세속과 마귀를 쫓아내시고 성령과 천국이 임하여 계시지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을 주셨지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병에서 고침을 받았지요. 반드시 예수님이 이미 핏값을 주고 마귀에게서 우리를 물렀습니다. 물렀는데 왜 마귀가 옛 병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도역질해요? 어림도 없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몰라서 고통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고통 안 당해요. 병이 오면 사탄아 물러가라. 나 너하고 관계없는데 왜 나를 물고 찌느냐?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노연함을 받았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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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시가면 물러가는 거예요. 어떤 우리 구역장 한 분이 내게 와가지고서 몸이 몹시 아팠어요. 몸이 막 아팠어요. 죽게 되었는데 병원에 가니까 병은 없어. 그래서 내가 구역장님은 마귀가 도역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근데 마귀를 얼마간 대적해보니까 마귀가 옴짝도 안 하거든. 여러분 마귀가 시험을 해본다고 진짜로 믿고 하느냐 안 믿고 하느냐, 그거 뭐 물러가라 물러가라 해도 안 물러가니까 나중에 목사님 마귀가 안 물러가요. 여전히 아픈데요. 그래요. 그거 마귀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 당신의 권리가, 당신은 마땅히 예수님의 피로서 해방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내가 차지해야지. 여러분 불법으로 땅을 점령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소리 할 때가 많잖아요. 그거 우리가 밀어내야죠. 내 땅에 불법으로 와서 집을 지어 있는데 왜 그걸 갖다가 보고서 무릎을 꿇고 사정할 것이요 막 부르도조라가 밀어내버려야지. 그냥 내 땅에 불법으로 점령했는데 내 땅인데 내 땅에 마귀가 병을 가지고 불법으로 천막 치고 있게 만들어 놓아요. 그냥 단호하게 대응하라. 단호하게.
예수 이름으로 단호하게 물리쳐라. 한 열흘 동안 싸우더니만 깨끗이 나버렸어. 여러분이 마귀는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와서 여러분 속이고 협박하고 그럽니다. 모든 고통과 괴로움도 거짓된 증상입니다. 거짓된 증상이에요. 이러므로 여러분이 진리를 알면 예수 이름으로 내 권리를 붙잡고 단호하게 내 권리를 주장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 그 복잡한 다른 기도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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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3시간 좋고 막 악을 쓰고 물리치면 결국 지가 안 물러갈 수 있는 권리가 없는데 강제로 점령을 하고 있는데 안 물러갈 수 있나요? 예수님은 피를 주고 값을 사서 우리에게 문서를 주었지만 성경에 쫓아내는 것은 우리 보고 쫓아내라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 소유권은 넘겨주었지만 이제 소유권 받아서 쫓아내는 것은 우리가 쫓아내야 돼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지만 이제 쫓아내는 것은 너희가 쫓아내라. 그래서 요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들어가서 가나안의 7족을 쫓아냈지 않습니까? 반드시 쫓겨나가요. 왜? 주님이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싸움은 우리가 싸워야 돼요. 우리가 쫓아내야 돼요. 가만히 있는데 스스로 물러가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죄도 쫓아내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쫓아내고 심지어 가난도 쫓아내야 돼요. 가난도 예수님께서 피를 주고 값을 사서 물었는데요. 이제는 가난에서 우리를 옮겼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형통을 옮겼는데 그 가난 귀신이 천막을 치고 있으면 천막 내려 부수고 그냥 우리가 점령해야 돼요. 우리 땅에 왜 죄나 세속이나 슬픔이나 질병이나 가난이 천막을 치고 들어와 있게 하느냐? 오늘날 내가 가 보면 답답해요. 왜냐하면 그 거짓대들이 천막을 치고 앉아가지고서 으쌰 데모하는데 그게 우리 성도들이 기가 죽어가지고서 이래가지고서 아유 어떻게 아이고 하나님이 야 너 그 땅 내가 돈 주고 값 주고 사주었다 네가 쫓아내라. 아이고 하나님이 쫓아주시옵소서. 야 그거는 내가 법칙으로 내가 돈 주고 사고 쫓아내긴 네 보고 쫓아내라 했지 않냐. 근데 네가 왜 쫓아내지 않냐. 아이고 하나님이 쫓아주옵소서. 그러고 못 쫓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으니 그러므로 믿음의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은 마귀를 대적해서 내가 쫓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여기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그 다음 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은 뭐 하는 겁니까? 제사장은 여러분 하나님께 제물 드리고 예배 드린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제사 드려요. 우리의 주 예물은 예배와 찬송입니다. 하나님께 예배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또 우리 11조 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그러면 제사장으로서 끊임없이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려고 또 임금입니다. 어디서 왕노릇 한다고요? 땅에서 하겠지요, 분명히. 지금 여러분이 사는 것이 하늘이요, 땅이요? 그러면 하늘에 올라가면 왕노릇 거기 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있으면부터 왕노릇 해야지. 땅에서 왕노릇 하려는데 왜 땅에서 종노릇 해요? 땅에서 여러분과 나는 왕노릇 합니다. 우리 왕은 어떤 왕이냐? 뭐 세상의 대한민국 왕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는 왕이요, 세속을 다스리는 왕이요, 슬픔과 질병을 다스리는 왕이요, 저주와 가난을 다스리는 왕이요, 죽음과 음부를 다스리는 왕이라. 왕은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왕노릇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건져내사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와 세상과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왕들이요. 말씀 따라하세요. 이래봬도 나는 왕이다. 뭐, 다스리지 못하는 왕은 무슨 왕입니까? 종이 왕이지. 다스려야지. 흑암의 세력을 다스려야지. 우리가 왕노릇하는 것은 흑암의 세력을 다스리는 왕들인 것입니다. 왕은 여러분
단호하게 명령하고 다스립니다. 왕이 무릎을 꿇고 빌는 그 보았습니까? 왕은 여러분 빌면서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왕은 명령하며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물리치고 명령하고 세속을 명령하고 질병을 물리치고 슬픔을 물리치고 저주를 물리치고 사망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승리했다. 왕입니다. 왕. 종처럼 살지 마십시오.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으로 살고 있어요. 종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나갔어요. 옛날에 종살이 하던 생활은 지나갔어요. 이제는 새 것이 되었어요. 우리는 민이 천국이요. 우리는 하나님께 늘 예배와 감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요. 우리는 우리 운명과 환경을 다스리는 왕들이요. 왕. 예수님 이름으로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운명과 환경을 다스려야 돼요. 마음을 부정적으로 먹으면 못 다스리잖아요.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이며 밝고 맑고 환하고 소망을 가지고 다스려야 돼요. 지금까지 종살이 한 것만 해도 억울한데 또 우리 종살이 해야 돼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느라고 했는데 주님이 강구하시는데 우리가 오중보험과 삼중축복으로 다스려야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다스리는 사람 됩시다. 그렇게 인사하십니다. 자, 11절요. 내가 또 보고 들으며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쓴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자, 보좌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내 생물이 있고 24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24장로는 우리 뭇성도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보니까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사의 수가 천천이요 만만이더라.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거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영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만드신 것이 천사입니다. 천사는 우리가 육으로 살 동안 우리보다 지혜나 지식이나 능력이 높지만은 우리가 부활해서 올라가면 우리 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활해서 올라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높습니까? 이건 보통 높은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는 함께 보좌에 앉아 성령이 계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반열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천사는 저 밑에 섬기는 자인 것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부활해서 올라가지 못할 때는 천사보다 못하나 부활해서 올라가면은 천사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구원받을 후사를 도우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천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리는 영이기 때문에 천사 보고 우리가 기도는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해서 천사를 보내어서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강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성경에 보면은 어린아이도 그 천사가 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그랬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추정해 보건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일평생을 따라다니면서 돌보는 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 천사가 다 있어요. 일평생을 따라다니면서. 이 조용기 일평생을 따라다니면서 나를 돌봐준 천사가 있어요. 지금도 여기 있을 겁니다. 악수 한번 하고. 땡큐. 우리 눈으로 못 보지만은 또 가끔 눈에 보이도록 나타난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나의 친구들 가운데 천사와 만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 천사와 만났는데 그 천사가 당신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 당신과 같이 있었다. 그렇게 말한 것을 듣고 저게 간증하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면 이게 구름대 같은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고 있어요. 구름대 같이 천사들이 와 있어요.
이 천사의 역할은 대단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성령님의 시킴을 쫓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돌봐주기 위해서 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천사들이 와서 힘을 줍니다. 힘을 줍니다. 우리가 마귀하고 싸우면 천사가 와서 우리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처음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요. 큰 음성으로 가라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이 천사들이 이제 하나님을 찬미하는데, 천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왕이 되어서 감사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므로 여기 그 말이 없어요. 예수님이 보혈에 대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을 아무 이유가 없어요. 죄를 짓고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깊은 자상한 은혜와 깊은 사랑, 하나님의 신성 같은 것은 천사는 체험하지 못하죠. 그러나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인류를 구원한 것을 알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천사가 그것을 인정하고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합당하고 합당하죠. 예수님이야말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주님께서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의 머리가 되시고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기에 합당하시죠.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십니까? 얼마나 좋은 목자입니까? 얼마나 좋은 신랑입니까? 얼마나 좋은 형님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는 행복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세상의 것은 다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되고 헛된 것밖에 없습니다. 새천년이 다가온다고 온 세상에 막 뛰고 굴리고 야단 법석을 하지만은 이제 조금 있어서 이 취기가 끝나면 새천년이 뭐가 새로워요? 여전히 죄와 절망, 죽음과 슬픔, 고통은 그대로 있는 9천년이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새천년이라는 없어요. 그저 달력만 넘겼을 뿐이지요. 무엇이 새로운 것입니까? 해 아래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죠.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새로워지죠.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나는 날로 새롭다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만 새로움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합당하시죠. 우리 늘 예수님을 찬미하고 노래하고 예배드리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13절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여러분, 이 하나님께로부터 지원받은 만물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피조물이 다 함께 고통당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하자 말자 새들은 가지에서 노래하다가 떨어져 죽고 꽃은 시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병이 들기 시작하고 사자, 호랑이, 늑대, 사나운 짐승들이 약한 것을 잡아먹기 시작하고 온 세상에 고통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타락이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오직 사랑만 충만했는데 타락하자마자 이 세상에는 분열과 분쟁과 살기가 꽉 들어차서 온 피조물이 다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온 피조물이 다 고대하는 것은 신속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속히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다가오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천년왕국이 되면 그때는 모든 피조물도 다 살아납니다. 사자와 호랭이도 풀을 먹게 되고 약한 짐승을 안 잡아먹으니까.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가락을 넣어서 놀아도 독사가 어린아이를 안 무니까요. 하나님의 동산에 상한 것이나 해하는 것이 전혀 없게 돼요. 그러므로
모든 것이 사망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이 모두 다 학수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 인간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이 다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다 죽음에서 해방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물이 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시도록 드릴지어다. 14절요.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라. 그러니 여기에 여러분 보세요. 자, 내 생물과 24장로 구원받아 하늘에 올라간 성도들의 예배와 찬양이 있고, 그 다음에는 모든 천군 천사가 주님을 예배하고, 그 다음에는 지음을 받은 피조물, 온 우주 만물 피조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때 복잡한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루 종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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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 찬양한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광 돌립니다, 영광 돌립니다, 영광 돌립니다, 영광 돌립니다.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아요. 우리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 중에 큰 병폐가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을 줄 알고, 말을 굉장히 입에 막 침을 날리고 막 말을 하는데 뭐 말한다고 정신이 없어가 지가 무슨 기도하는지도 몰라요. 말한다고 막 온갖 말을 다 연구하고 발명을 해가지고서 멋있는 말로 막 줄줄이 청산유수로 얼음에 박멸듯이 말을 하려고 막 기도도 막 숨이 차가 막 숨을 막 넘겨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게 큰 병폐라고. 그게 병폐예요. 그러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여러분 단순한 말로 그냥 자꾸 예배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둘러싼 내 생물이 무슨 복잡한 말 했습니까? 이사야서도 보십시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똑같은 말 했었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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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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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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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요. 뭐 천사가 말을 할 줄 몰라서 그렇게 한 줄 압니까? 그게 예배예요. 찬송도 다른 말 하면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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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내가 불광동에서 개척할 때 있는 그 장로님처럼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내가 아니 무슨 기도가 그런 기도가 있어요. 뭐가 그저 감사하니까 나이 목사님 그저 감사하지요. 근데 보니까 그분은 올바르게 깨달은 사람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은혜가 굉장히 충만해요. 중세 성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은 밤새도록 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 위에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우리가 땅 위에 있는 건 누가 몰라요. 그러나 그분은 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 위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분에게 굉장히 큰 축복을 준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들도 뭘 그렇게 복잡하게 기도해요? 여러분이 뭐 대학교 영문학과를 나왔습니까? 국문학과를 나왔습니까? 수사학과를 나왔습니까? 왜 그렇게 유창한 말자랑 하려고 그래요? 통성기도 합시다 하면 막 말자랑한다고 정신이 없어. 그냥 간단하게 병 고치기를 원하는 병 고쳐 주옵소서, 병 고쳐 주옵소서, 병 고쳐 주옵소서, 병 고쳐 주옵소서. 구원에 필요하면 구원을 주옵소서, 구원을 주옵소서, 구원을 주옵소서, 구원을 주옵소서. 평안에 필요하면 주여 평안을 주옵소서, 평안을 주옵소서. 저는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목회하고 전 세계에 나가서 수십만 수백만에게 복음을 전하지만은 제가 복잡한 기도 안 합니다. 해외에 가시도 호텔에서 설교 나가기 전에 몇 시간이고 앉아가 하는 말이 뭐냐면 꼭 단순한 이 기도가 아니다. 성령과 말씀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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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과 말씀 주옵소서. 다른 말 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충분해요. 막 하나님이 성령 주시고 말씀 주시면 됐지 뭐. 그 이외에 뭐 다른 무슨 말을 해요?
기도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 기도하는 습관을 바꾸어야 돼. 그래야 마귀와 싸우고 하나님께 들어갑니다. 중언부언하지 마세요. 말을 많이 해야 들을 줄로 생각하는데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줄 다 알고 계십니다. 간단하고 단순하게 그걸 가지고 반복 주님께 부르시어 아뢰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영광 돌립니다. 찬양합니다. 너무너무 찬양해요. 그 1시간, 2시간 좋습니다. 그게 뭐 다른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럼 다른 소리 한다고 정신이 바빠가 정말 마음이 찬양에도 있지 않습니다. 말에 있지 말고 찬양에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5장까지 공부했으니 6장부터는 이젠 7년 환란이 일어납니다. 왜? 떼기 시작하니까. 땅 무르기에 뗄 때마다 마귀가 저항을 합니다. 뗄 때마다 마귀가 저항을 해요. 그러나 7인을 뗍니다. 마귀의 저항을 물리치고 하는데 7년이 걸립니다. 7년이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6장부터는 이제 7년 환란의 하나님의 7년 심판의 출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